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카톡방 통해서 창세기 12장 묵상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또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좀 더 깊게 다룬다라는 그 의미에서 또 이제 질문하시면은 그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이제 좀 활용하려고 오늘 또 창세기 12장 우리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구약 인물 중에 이제 신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굴까요? 뭐 그냥 짐작만 해도 아시겠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아주 직접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고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에서 부르심을 받았는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17장 5절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 그것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열국이 그를 높인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람이라고 이제 쓴 것에 대해서는 뭐 너무 생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의 이라크 땅인 그때 당시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우르는 매우 화려하고 그리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이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대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오래 머물렀고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가나안 땅으로 받죠. 주님이 보여주신 땅이라고 했죠.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야 하죠?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11장까지 이야기가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약하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인간의 참 본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참 본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피조계를 잘 돌보고 다스리고 동료 인간들과 화목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 세 가지가 바로 인간의 참 본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참 본분을 기초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언약, 지금 말씀드린 참 본분을 회복하기 위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할 크리스찬들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창조의 회복에 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본분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만 이 땅에 세워진 창조의 질서가 잘 유지되고 그것이 또 조화를 이룸으로써 발전되고 그래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완성에 이르기까지 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정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오늘날 우리들을 불러주신 목적과 똑같죠.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보는 것은 바로 내가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해주는 아주 귀한 내용과 특징이 담아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속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할까,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배운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들어서는 어느 정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 그리고 그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부르심은 생소한 곳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2장 묵상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단톡방에서는 이런 질문이 없었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본인과 가족들은 고민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제가 지금 바르게 말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은 고민과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인간적이기에 고민도 있고 가족 사이에 의견 충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질문을 받고 이제 제 인생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은 이제 호주에서 살고 있었을 때 이제 어느 날 우리 두 부부가 야, 우리 게인스빌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해서 온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영주권도 없고 살만한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계속 호주에 오래 살게 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죠. 부르심이 없었다면 게인스빌과 아마 우리 가정은 무관한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응해서 이제 오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새롭게 느껴지는 떨림이 있고 이게 현실인가?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이제 두려움이 느껴지고 하는 것이죠. 살던 집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용하던 짐들 다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이삿짐으로 싸서 보내고 또 다들 또 인사 나누고 그런 거 있잖아요. 환송회하고 그런 거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사람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한다. 와, 이건 엄청난 삶의 이제 전환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뭐 자동으로 막 사역을 잘하고 막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까칠한 분들이 그때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생소하고 낯설고, 이질감 느끼고 했는지 모릅니다. 부르심 속에는 항상 이런 인간의 반응이 따라오는 것 아닐까요? 2004년도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와 또 이 게인스빌 사회가 굉장히 낯설었죠. 그래서 요즘 우리 남전도사님과 크리스티 우리 부부를 보면 저희 옛날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내적인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이 당연히 따라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이제 좀 다소 불안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시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며느리 된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낯설고 떨릴 수 있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 간에 왜 의견 충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부르심은 아직은 열리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면 열리게 되는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다는 약속을 품고 있어요. 그것이 부르심의 속성입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대학이나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여기 오시게 된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에서 오퍼가 없고 대학에서 오라는 어드미션이 없는데 공부하겠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부르심의 어떤 중간 매체가 있죠. 그것이 불러주니까, 그것을 통해서 불러주니까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르심인가? 그거를 믿고 어떻게 그것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생소함, 떨림,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거. 우리는 또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의 현장 속에서 직접 자기가 알아갈 때 그때 그 아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미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기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그냥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따르려는 나의 자세가 있어야죠. 태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 실천이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그토록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뜨거운 그런 경험을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제 집중할 수 없는 때가 생깁니다. 그 때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아주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갑작스럽게 생길 때이겠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러면 먹을 것이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메마르고 식량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방어 본능이죠. 보호 본능입니다. 나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감격의 부르심을 받고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아브라함도 갑자기 닥친 그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것도 타향에서, 낯선 땅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구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듣자 하니 이제 저 남쪽에 이집트 땅은 기름지고 음식도 풍요로운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피신을 가는 거죠. 그런데 피신을 가서 음식을 뭐 빌어 먹고 이렇게 사는 것까지는 뭐 당연히 좋은데, 가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사례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당시 왕들은요, 예쁜 여자는 다 자기 와이프로 취해가는 풍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남의 아내는 말고요. 그러니까 미혼인, 혼자 있는 여자들이 예쁜 여자는 다 취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례가 자기 누이라고 하면 자기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아내를 이제 포기한 것이죠. 사실 이복 누이기는 해요. 그런데 결혼했으니까 아내죠. 근데 이 행동은 부부관계를 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행동은 주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는 행위였었어요.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바로 사례를 내주는 일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손을 주셔서 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아브라함 쪽에서 아내를 포기함으로써 난 아내가 없이 어떻게 자손을 낳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아내를 포기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탁 이렇게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과의 그 자손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자기 쪽에서 깨버리는 행동을 해버린 것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 그러니까 인간의 참 본분의 회복에 동참해야 할 하나님이 딱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인 그것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 자손들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사례를 내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의 신병과 또 생존을 위한 그 다급한 선택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버리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근데 저의 추측으로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자손이 꼭 사례를 통해야 하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15장에 가서 보면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다메섹 출신인 자기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깁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사례가 아이를 못 낳아도 난 딴 데 양자 들여서 내 자손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1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고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주 푹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사례와 별로 자손을 낳기 위해서 관계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잇는
살해의 그 위치와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저질렀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저질렀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잘못이 치명적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잘못인데, 본문과 또 다른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례를 내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들추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 이집트에 내려갈 때 그랬지? 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질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상상 외로 본인이 맞아야 할 그 야단, 혼쭐 나야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야단을 맞습니까? 바로였죠, 바로. 바로는 그냥 자기들 풍속에 따라서 신하들이 추천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장차 왕비될 이제 사람의 이제 가족이니까 이제 잘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버리신 거죠. 바로라는 인물은 그 이집트라는 대국의 어떤 수장일 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계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당시에 바로보다 높은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권세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국무총리 이하 어디 도시 시장만 이렇게 앞에 나와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긴장되고 쫄리는 거 아시나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권력자 바로를 하나님이 한 번의 일격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진정한 최고 권세자다. 하나님이 진정한 최고 능력자다. 이 말이죠. 바로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왔는데, 사례가 돌아왔을 때 그 아브라함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정말 숨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부끄러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례가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은 이삭이란 인물을 낳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핵심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도덕적으로, 언약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도 이렇게 꾸짖지를 않으세요. 두려워서 이집트를 쫓아간 것도 나고 사례가 미운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한 것도 바로 당사자 자기인데 오히려 바로가 당하고 나니까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바로에게 또 민망했겠습니까? 사례에게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또 어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물과 짐승까지 아주 풍부하게 얻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1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이거 어디서 얻은 걸로 큰 부자 되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얻은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조금 좀 더 이렇게 엄격하고 그리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가리고 넘어가야지 하는 그런 성향에 좀 강한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좀 더 나가볼 테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추궁하고 책임을 묻는 것만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은총을 입은 자인지,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자각하면, 알면 사람은 더 확실하게 바른 길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가 한 행동에 여지 없이 그냥 그를 신뢰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놀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짓을 해서 믿어주는 건 인간 사회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짓을 하지 못했는데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가 행한 짓이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고 피해를 입혔고 타격을 입힌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행한 짓이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다음에 맞이할 인생의 국면에서 그 믿어주신,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선한 생명의 힘을 주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이유는 그의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진짜 선한 생명의 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용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희생, 그리고 내 주변의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크게 저지르고 난다면 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책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숨어서 지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과정과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간구하게 되고 그것을 용기를 내어서 실천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내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에 믿어주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다음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걷는 시작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대번 답이 나오시죠?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너 잘하면 내 칭찬해주고 너 잘못하면 나 잠시 너 체벌할 거야? 너 나랑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 이런 사랑입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죠.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로서 가져야 할 사랑의 기초 중에 기초이죠. 자기 자식을 믿지 못하는데, 믿어주지 못하는데 그 자식이 어디 가서 믿음을 배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양육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도무지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잘못했어도 아니면 네가 네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난 너를 믿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아름다운 딸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난 그래서 너를 믿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실 부부관계에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지 못하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계속 영속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이 부르시고 큰 약속을 주셨지만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가는 땅,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 반신반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 최고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가라는 그런 측면, 그런 것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믿어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믿어주신 이 힘으로 이제 앞으로 13장, 14장 가서 보면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반전을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꼭 기대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변화가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살면서 우리가 이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량없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진정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그 범주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채워줘야 할 것을 간구하고, 그리고 그나마도 이건 채워주셨는데 이건 또 못 채워주셨네? 아이고 참네. 하나님은 왜 하나는 들어주시는데 하나는 못 들어주셔? 이런 어떤 우리의 계산적인 마음으로 불평과 의심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면 우리 자신 속에서도 마음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시각의 변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나를 믿어주신다. 나를 신뢰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게 되면 내가 부족해도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병적인 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불안은 조금씩 있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불안을 이제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남겨주신다라는 거죠. 진정한 삶의 힘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그 생명의 힘이 어떻게 전달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자비로우신 행동으로부터 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재정을 채워주고, 또 어디 가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알아서 정보 제공해주고, 그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가이드 해가지고 내 아들, 내 딸이 이렇게 좀 번듯한 그런 성공한 듯하시게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은 나의 사랑을 잘 받고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들과 딸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믿어주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게 알면서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뭔가 좀 밖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잘못도 하고 좀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의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양육 방법이세요. 정말 비극은 뭐냐면 자식 믿지 못하는 부모, 또 부모의 믿음을 못 받은 자식,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이 우리 삶을 압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셨어요.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배를 드려요. 또 예배를 받으셔요. 그런 하나님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과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좀 삐걱거리는 일,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이 생기면 그럼 우리는 가장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게 모든 선택권을 맡기세요. 그럼 그 선택한 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배우는 것은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반복됨으로써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쁘게, 더 깊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녀를 길러 놓으신 것이죠.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이러한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정말 사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나를 믿어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과연 나를 그토록 믿어주셨나 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계속 믿어주셨고 그리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생명의 힘을 얻고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또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